어제 말씀에서 가나안 정탐의 보고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길 것이다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백성들의 강성함과 견고한 성읍들 때문에 도저히 그 땅들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바로 직전에 했습니다.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교차 대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구를 이루는 1절과 10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통곡하던 백성들은 10절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이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두 번째 대구를 이루는 2절부터 4절까지와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말을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긴 본문의 정중앙 5절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에 엎드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오늘 1절 말씀에는 주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온 회중과 백성입니다. 온 회중은 이스라엘의 대표단이었고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10명으로 시작했던 그 불신앙의 말이 온 회중, 즉 이스라엘 대표단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그 불신앙의 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갈렙이 외친 신앙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불신앙의 말만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에 쉽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불은 아무리 물에 갖다 대도 붙지 않지만 기름에 대면 쉽게 붙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 없이 들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죄의 말을 들을 때에는 참으로 순식간에 우리는 죄에 반응하고 맙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두가 다 원망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레위인조차 이 순간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들도 과거에 자신들의 그 돌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현재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커져만 갑니다. 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만 원망을 했지만 3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며 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가 자기들의 처자 곧 가족을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히다라는 뜻의 이 원뜻은 바로 전리품이 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전리품으로 팔아 넘길 것이다 라는 참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국 이러한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소개할 때에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출애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애굽이야말로 자신에게 더 소중한 가치고 더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는 이 장면은 십자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옛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그리스도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추구한다면 우리가 비록 입으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한 구석으로는 죄와 함께하던 옛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십자가 구원을 그것은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며 부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5절은 본문 가운데 본문의 가운데 부분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은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진 이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힘쓴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소수를 통해 구속사를 써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참으로 최악의 이 상황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참으로 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 실망하고 있기보다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원망하고 있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신앙의 말입니다. 앞서 2절부터 4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들의 불신앙의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9절에서 나온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이것을 기초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들을 전리품으로 팔아버릴 것이다, 팔아버릴 분이다라고 오해하며 이스라엘 여호와께 반역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옷을 찢으며 슬픔과 분노를 나타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근거하여 사고함으로 자신들은 메뚜기고 가나안 족속은 거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사고함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먹이로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랑 속에서, 그런 호의 속에서 신앙의 말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기등등한, 지금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러한 태도 앞에 그들은 신앙의 모습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하셨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앞에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 악으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런 값없이 받고서도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를 화려한 애굽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죄가 많고 죄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럴 때 우리 그것에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사랑하는, 더욱 의지하는, 더욱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무런 값없이 받고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며 그 말씀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죄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인해 넘실거리더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